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싸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한 블로그 글을 유행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요 죽어가는 물고기를 돌보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제 필명 아스틸라 로스라는 한 사용자가 5년 전에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에 올린 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펫샵, 애완동물 가게에서 곧 죽을 위기에 처한 그런 민물고기 베타를 발견합니다. 그는요, 어차피 이제 죽을 거 그냥 공짜로 달라고 해서는 그 물고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물고기는요, 몸의 비늘 절반은 보이지 않았고요, 또 헤엄치지도 못해서 그냥 물에 둥둥 떠 있는 겁니다. 크지 않은 작은 어항이었지만 그는 이제 물고기를 위해서 깨끗한 물과 그리고 건강에 좋다는 그런 약, 또 소금, 물에 탔습니다. 그렇게 노력했지만 물고기 상태는 여전히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몸의 일부가 부패하기 시작했고요, 또 꼬리 절반이 떨어져 나가게 된 겁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지느러미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10일 동안 다양한 먹이를 줘봤지만 먹이를 먹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매일 힘내라, come on buddy,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외침이 들렸을까요? 통했을까요? 또다시 10일이 지났는데 드디어 물고기가 먹이를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물고기가 이제 살아날 거란 생각에 더 큰 어항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더 이상 몸은 썩지 않게 되었고, 이제 먹이를 먹게 되면서부터 지느러미가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자라난 지느러미는 화려한 색깔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썩어가면서 죽어가던 이 베타 물고기는요, 2개월 만에 아주 멋진 모습으로 건강을 되찾게 된 겁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분명 2개월 전에는 온몸이 썩어 들어가게 되면서 죽어가는 물고기였는데 이 물고기가 전혀 어떤 전문 의료 행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레딧 아이디 아스틸라 로스라는 이 남자는요, 다만 이 물고기를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오고 수족관에 넣어주고 물을 갈아주고 영양제를 주고 먹이를 준 것 뿐인데, 다시 말해서 관심과 사랑을 기울인 것 뿐인데 얼마 뒤에 이 물고기는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정말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물고기가 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 죽어가게 된 나를 다시 건져내셔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니까 다시 제가 살아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지난주에 복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맘대로 살다가 죽어가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말은 잘못 들으면요, 어떻게 들으면 무섭게 들을 수 있죠. 하나님 섬기고 그 밑에서 정말 억지로 살아야 되나? 그러나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뜻은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 어떻게 다시 살겠습니까?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2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할 때 이 생활하라는 단어는 그냥 live, 살라라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좀 특별한 단어를 썼는데 폴리티오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으로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아니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라는 말에 왜 시민으로서 살라는 그런 단어를 썼을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시민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그곳은 어떤 곳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여러분 제가 백성이라고 하니까 조금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저에게는 백성이라는 단어가 뭔가 따뜻한 뉘앙스가 있어서 자주 쓰게 되는데 사실 제 안에는 백성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올드하다고 구식이라고 나이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백성이라는 단어를 좀 지양하고 안 쓰고 요새 단어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시민입니다. 시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죠. Citizens of God. Citizens of God's kingdom.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처음 빌립보 강의를 시작했을 때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수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정착한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의 특권을 부여받은 곳이었습니다. 로마처럼 살 수 있도록 특권을 준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요, 자기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빌립보 시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 그래서 로마 시민보다 더 로마 시민처럼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 시민으로서, 다시 말해서 로마 시민답게 살라고 하지 않고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답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의 삶은 바로 싸우는 삶입니다. 27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먼저 개역 개정판 번역에서는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협력하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쉬나틀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함께 힘쓰다, 분투하다,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요, 새 번역 성경이 조금 더 잘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으로 이 하반절만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한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친 후에 이제 끝나고 어떤 한 여자 어린아이가 이 목사님께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유, 천국 가려면 너무 어렵네요.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옥 가겠네요.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진리 아닙니까? 난 예수 믿어.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요, 내 삶 가운데 아무런 행실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요, 기억하십시오,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행위 가운데에서는 내가 하기 좋은 일도 물론 있지만 내가 하기 싫은 일들, 내가 하기 어려운 일들,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뭐 억지로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부러 해야 됩니다. 힘을 내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모임을 하고 있지 않지만 기도 모임 할 때 어떻습니까? 일부러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일부러 운전해서 와야 되고요. 일부러 기도가 안 돼도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일부러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일부러 해야 돼요. 요새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바뀌죠. 자유롭다는 것을 좋게 말하면 자유지만 그냥 말하면 어떻습니까? 게을러지는 겁니다. 새벽기도 모임 안 가도 되고 늦게 일어나도 되고 주일 예배 영상은 나중에 시간 나면 내 마음에 들 때 그때 몰아서 보아도 되고, 또 어떤 때는요, 내가 지금 보던 유튜브 영상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AI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선택해주는 그 영상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주일 하루가 다 가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한동안 새벽기도 모임이 없으니까요, 점점 늦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5시만 되면 눈이 탁탁 떠졌는데 이제는 5시 반이 돼도 6시 반, 어떤 때는요 7시에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 것이죠. 아이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다가 내 신앙 다 잃어버리겠다, 한 방에 훅 가겠다. 그야말로 말로만 신앙, 무늬만 신앙, 나 스스로 신앙 있다고 자위하는, 착각하는 그런 신앙 되겠다. 그러다가 망하게 생겼다. 그런 위기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새벽에 다시 내가 일어나야지,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눈이 떠지자마자 그 시간이 4시 반이면 4시 반, 5시면 5시 바로 일어나서 아이패드를 들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살려고. 여러분, 이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일부러 해야 내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고요, 일부러 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투쟁, 싸우는 것입니다. 데미안에서 헤르만 헤세가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투쟁한다고 했죠. 삶은 투쟁의 연속이라고 하죠. 돈을 벌려고 해도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공부를 해도요, 학위를 따려고 해도요, 잠 안 자고 공부를 해야,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싸우라라는 말은요, 그렇게 그냥 치열하게 생활하라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싸워야 살 수 있습니다. It's a matter of life or death.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내 영혼은 죽는 겁니다. 더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을 전투와 비교합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무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죠. 싸우는 법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싸운다고 할 때 그 대상이 있게 마련이죠. 대상을 모르고 싸우면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와 싸우는 걸까요?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전략을 세우고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야 됩니다. 대적을 알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적, 천국 시민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대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8절 말씀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잘 믿는데 귀신, 마귀, 사탄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의 믿음대로 못 살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서 파손시키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마귀의 목적은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요, 하나님을 망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절대 못 망하게 해요. 하나님 절대 못 건듭니다.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 없어요. 마귀가 망할 수 있는 존재, 바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이제 그 망하게 하는 마귀와 싸워야 될 텐데 어떻게 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마귀를 직접 대적해서는 이길 수 없어요. 마귀와 1대1로 붙으면 사람은 백전백패합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마귀에게 절대적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전투 속에 개입시켜야 됩니다. 마치 6.25 한국전쟁 때 한국이 싸울 힘이 없으니까 유엔군을 개입시켜서 승리로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투에 개입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시는 방법,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의 길이 있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요, 기도의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평일에 아무도 없어요. 낮 시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냥 저에게 언제 온다 메시지만 주십시오. 제가 방역 다 해놓고 깨끗이 비워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로 기도하러 오기 어려우신 분들, 내가 거하는 침실, 내가 거하는 부엌, 내가 거하는 거실을요, 기도의 방으로 만드십시오. 기도의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저는 새벽 부엌을요, 그 식탁을요, 기도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혼자도 기도하시지만 가정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말씀하잖아요. 요새 우리 교회가요, 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는 기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각자 떨어져서 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이 예배가 바로 기회입니다. 주일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소리를 내고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공을 하나님께 넘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방법,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뭘까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로 걱정해서, 근심해서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걱정에 빠져서 기도할 생각은 저기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그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은요,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전투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과 상대하기 위해서 전투 장비를 갖추라, 이렇게 얘기하죠. 투구와 흉갑과 방패와 신과 허리띠와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또 특별히 공격 무기를 얘기합니다. 공격 무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한 가지만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채우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의 검이요, 나의 생각을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생각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칼로 쪼개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영적의 싸움은요, 힘들고 고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다. 2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다면 그때는 우리는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구원의 증거를 보이십시오.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의 시민답게 사는 삶, 세 번째는 바로 고난과 싸우는 겁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80이라 해도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모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움이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오히려 특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쟁에서 군인이 특수 임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수 임무는 그만큼 더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그 임무를 완수한 군인은 영웅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수한 임무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교도 해야 됐고요. 어떤 사람들은 매도 맞아야 됐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욕도 먹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복음이 전파되고요. 또 그 고난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견뎌낸 사람들에게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멸관이 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그 생각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고난은 힘든 것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리고 고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을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죠.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은 정말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인지 아닌지 애매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삶, 정말 가난한 삶, 그냥 정말 그야말로 투쟁해야 되는 그런 삶을 감내해야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병으로 몸이 아파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고난들은요,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주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 정말 담비와 같은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또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은혜, 그런 정말 담비와 같은 것들이 혹 없다 할지라도, 어떤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요, 그 삶이 끝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도요, 또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죠. 자꾸 속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너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 너를 버렸어. 아니, 하나님은 없어. 그때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You have to say no to that. No,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그 생애 가운데 혹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죠? 그 인문계 학사를 받은 최초의 청각 시각 중복장애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이요 독일어를 포함한 5개 언어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을 이렇게 키워낸 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바로 앤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참 근데 이분의 인생이요 정말 기구합니다. 이분이요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의 학대를 받다가 결국 어머니를 잃게 됐고요. 또 남동생과 함께 매사추세츠 주립병원에 버려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남동생을 결핵으로 잃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충격으로 미쳐버리게 되고요. 결국에는 시력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너무나 공격적이고 또 자해를 반복하는 이 소녀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가 자해를 하기 시작하면 막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냥 안정자만 계속 주입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로라라는 한 간호사가 노 간호사가 이 아이를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냥 이 앤 설리번에게 간호사는 이발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God loves you. 이 말만 해줬답니다. 어느 기록에 따르면 183일 동안 하나님을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만 해 주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앤 설리번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그렇게 회복된 이후에 그냥 평범한 삶을 살 것 같아요. 더 이상 힘든 일들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여태까지 삶이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앤 설리번은요 오히려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고 돌보기를 포기한 저 헬렌 켈러를 가르치고 키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 아주 훌륭한 인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요 그 가정의 폭력과 싸우고 또 정말 어려운 환경과 싸우고 나중에는 자신의 정신병과 싸워서 결국 살아남고요. 또 그 이후에는 헬렌 켈러라는 그 어려운 인생 가운데 함께해서 결국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한 이 앤 설리번 그 승리의 뿌리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있었다는 것에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고난과 마주하시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버티시고 살아남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셔서 우리를 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어떤 고난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랑 붙들고 도전하며 투쟁하여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미혹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